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과거는 오늘을 만들고 오늘은 내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날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시간이 지나 보면 오늘 열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앞선 세대가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뭘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뭘 누리고요? 오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 내가 오늘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그 다음 세대가 또 축복을 누리고 이게 영적 바톤 터치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대부분 믿음의 조상이라 하듯이 믿음의 선택을 해왔는데 그의 인생에 그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을 놓는 문제입니다. 자식을 놓는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그 시간들을 제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그 여종을 주고 여종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게 되었을 때 하갈이 그 임신함을 깨닫고 뭐라 합니까? 알고 그 여주인을 뭐 했다 합니까? 멸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억눌려 살다가 보면 열등감을 가지고 많이 산 사람일수록 뭐 하나 자라난 게 생기면 교만하게 보이기 쉽다 어렵다? 그거 하나 잘하는 거 가지고서 그렇게 내세우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몹시 강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자존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자존심이 강해서 고고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우묵한 자기의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건 한 가지, 글자를 예쁘게 쓴다. 학교 다닐 때 같으면 여자분으로서 김치를 잘 담은다, 음식을 하나 잘한다, 찬양을 교회에서 찬양을 좀 잘한다 이러면 찬양 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성령의 또 기도를 좀 더 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 가지고서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예언을 할 줄 알고 은사가 있고 하면서 그걸로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어 보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납니다. 근데 하갈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평생에 종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종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말 잘 들으니까 야는 아브라함은 첩으로 줘도 괜찮겠지 하고 줬는 거지요. 나한테 기어오르지 않겠지 그랬겠지요. 근데 그가 자신의 뭐를 깨닫고 임신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뭐한지라 멸시하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은 그 불똥이 엉뚱한 여종에게 튀어서 그만 임신을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것도 그냥 강제로 그랬고 그 다음에 임신하고 난 뒤에 본능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낮은 데 있던 그 사람이 뭘 하나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잡았을 때 그만 콱 솟구치다가 그게 이제 하갈에게 밑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지어 박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이 12형제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의 친동생 베냐민이 태어나서 이제 막내길을 면하게 되었긴 했지만 베냐민 낳을 때 엄마가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젖먹이 아기를 놓다가 죽었으니까 젖먹이 남동생을 수발해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절박함, 그 가난해진 마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각박한 그런 삶의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더니 해와다가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자기의 집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집단이 꾸벅 절하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은혜를 입으면 겸손해야 된다, 교만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막내로 그냥 형님들 처방구리에서 기죽어 살다가 동생까지 태어나서 그냥 그런 처지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고개가 뻗쩍 쳐들어가지고 형님들 보소 엄마 내 집단은 일어서고 형님들 집단은 나한테 꾹뻑 절하더구만은 하면서 자신의 교만으로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게 사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갈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뭘 좀 자랑하다 보니까 그만 그게 그 여주인을 아기도 낳지 못하는 주제가리에 라고 하면서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태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좀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저러다 말겠지 할 수도 있고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을 텐데 사라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부부싸움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 하면서 이제 내쫓아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지난주까지 나는 얘기예요. 자, 지난주까지 이렇게 쫓아버리게 되는데 쫓겨난 하갈이 사리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좀 관용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내한테 오면 내 영혼에는 평안해요. 왜요? 평안해요.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니까 그걸 인격관계,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지금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따라서 그냥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서 쫓아내버립니다. 애 가진 여자를, 그것도 남편과 합의하에 자기 집안의 아이를 낳아줄 여자를 쫓아내서 되겠습니까? 쫓겨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광야의 샘물과 술길샘 곁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갈을 만나 주셨고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을 때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마라,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서 임신하였은즉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뜻이 내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아들의 이름까지 지금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순종도 누구의 결정이고 하갈의 결정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갈의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때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의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갈도 자기의 자존심을 따라서 내가 얼어 죽어도 말이야. 그 집에는 안 돌아갑니다. 내가 그 집에 보면서 오줌을 누나 봐라.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시사기획인가 하는 텔레비 프로에 부산의 어느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통교단으로부터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전도를 강조하는데 다른 교회,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됐다고 너무 비난하다가 그분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산에서 원래는 합동적 교단이었습니다. 보수적인 합동적 교단의 목사님이었고 전도를 강조할 때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에서 전도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굵직한 집회 때 그분이 이단 정제되기 전에 강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직강을 들었었어요. 야, 강의 정말 잘한다. 정말 전도해야 되는구나. 열정을 던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만 그분이 몇 번 실수하기도 하고 기존 교회가 죄송한 시기 질투가 많거든요. 시기 질투 받았던 것도 있고 전도한다고 전도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막 뺏어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단 시비에 말리고 설교를 분석하면서 앞뒤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미세할 그 먼지 털기처럼 그 설교 분석하고 그래서 이단적인 요소가 없나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단 정죄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이단으로 몰린 분이세요. 근데 젊은 날 그렇게 열정의 전도자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데 애를 쓰신 분이었습니다. 시사기에게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시계를 이렇게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림 모으는 게 취미인데 자신은 시계 모으는 게 취미래요. 뭐 시계 모으는 취미 가질 수 있죠. 근데 스위스 명품 시계, 그게 5개 있다 합니다. 그 명품 시계를 전문가들이 테스트하면서 하는 말이, 비디오 찍었는 걸 보면서 하는 말이, 그 정도 명품 시계 5개면 8억이랍니다. 8억. 8억짜리 시계, 차를 몰고 다니는데 자기 차 1개, 그 다음에 아들한테 차를 1대 사줬는데 그 차가 마이바흐라는 차예요. 마이바흐는 독일 BMW 차에 참가할 때 그런데 그 차 한 대가 1억 5천이가 2억 하는 차입니다. 물질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래 됐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거를 시사기에게 다 털어놨는데 한국 교회 안에 실수같이 일어난 일들, 일탈같이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방송이 돼서 그 참 교회가 얼굴 들고 잠 달기 힘든 정도였는데 그 목사님에 관한 기사는 보면서 제가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서 그냥 온 전도하면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그냥 그 교단을 하나 만들 정도로까지 그랬댔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왜 저렇게 타락했을까? 세상 말로 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뭐한다?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신데 그 간섭하시는 것을 한 번 간섭하고 2번 간섭하고 할 때 거절하면 주님이 여기 버려놔 버리거든. 냅던져 놔 버리거든. 그럴 때 그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에 3번째 인도하심이 내 영혼을 뭐하게 하시며 소생하게 하시며 뭐하게 하시며 소생하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소생시키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시 산게 한다는 뜻보다는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며 이런 뜻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좋은 데로 인도한다. 눈에 보이게 좋은데, 풀 많은데, 물 철철 넘쳐서 좋은 땅으로 인도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영혼을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면, 세 번 거절하면 주님은 그 간섭하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삶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육이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만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목회자들이 일탈된 것들을 보면서 목사 같은 저놈들이 말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목회길을 걸으면서 가슴이 철렁한 거. 왜요? 저도 죄성이 있거든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저 감사한 것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은 결과는 엉뚱하게도 하갈이라고 하는 다른 여성에게 피해를 주고 제3자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 그런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섭하셔서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갈 너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여종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열어갈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성에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여러분 세상 보세요. 힘 있는 사람 편이지. 예? 힘 있는 사람 편이지. 근데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는 그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하갈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는데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희망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임신하여 있으면 아들을 낳을 건데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아들일 거고 그 이름이 뭐다? 이스마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하갈이 그 사라의 수중에 들어가서 다시 머리 숙이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면서요, 사람들이 저만 하면 하나님 찾을 텐데 라고 싶은 경우들을 봅니다.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근데 사람은 참 미안해요. 그 정도인데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정도로 그냥 낮아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안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낮추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2억 마리 타향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돈 다 떨어졌을 때, 돈 조금 잃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 간섭했겠죠. 간섭의 감동을 거절할 때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그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몰래 뜻은 여호와께로 돌이키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고 돌이킬 때 우리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돼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야 그가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전부여 어지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말일까?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누굴 만나봐도 돈 빌줄 사람 없고요. 누굴 만나봐도 날 도와줄 사람 없고요. 그래서 천보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주님 만나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주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도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없을 때도 가난할 때도 절박할 때도 만나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뭘 가졌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머리에 지식이 들어왔을 때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진 물질도 가진 은사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총의 역사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떤지 압니까? 간섭하심을 받아서 여호와께로 돌이켰다가 한 번 좀 숨 돌릴만 하면 살만하네. 그 다음 또 원래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다시 돌이켰다가 그런 일을 반복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좋은 땅을 주셔서 살만해집니다. 살만해지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 모압을 들었습니다. 모압을 들었으니까 신앙이 다운됐다가 한 대 두들겨 맞으니까 아이고 정신차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킵니다. 의의 길을 돌이킵니다. 그랬다가 조금 또 살만해지면 또 꼴박습니다. 그랬다가 또 그냥 여기 좀 오면은 그냥 하나님 많이 주셔서 이 선 밑에 내려가면 안 돼 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때 회개하고 막 돌이켜서 그럽니다. 또 그러다가 칩니다. 이게 사사기가 반복되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반복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없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늘 주만 바라봤더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돈이 있어도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웠고 돈이 없어도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웠고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가난할 때 주님 만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사회입니다. 지금 부유할 때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의의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썰어 쓰시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갈도 만나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만나주신 분이고 사례도 만나주는 분이지만 우리 같은 무지랭이 같은 하갈도 만나주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기울여 나갈 때 누구나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갈도 만나주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난날 만났던 하나님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